세상 방식은요, 약육강식의 사회 구조처럼 보입니다. 힘센 자가 이기게 마련이죠. 돈 많은 자가 강자가 되고 명예나 권력이 강한 자가 이기기가 훨씬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방법을 알려줍니다. 약육강신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한자어를 쓰면 개혁이라고 하죠. 개혁, 고칠개, 혁신할 혁자,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했어요. 변화는 마음이 리뉴얼, 새롭게 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은 급변하는 물결과도 같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기는 힘이 들지요. 그래서 회사에 직장생활 잘 하던 사람도 변화에 못 따라가는 사람은 적응하지 못한 사람 도태되고 명퇴를 하고 쫓겨나는 실정까지 이루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공무원은 이제 은퇴까지 일단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언제까지 무난하게 나오는.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요즘 사람들 컴퓨터도 잘하고 빨리 습득도 잘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연세 많은 60 다 되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타자도 잘 안 돼, 컴퓨터 잘 안 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핸디캡들이 작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로마 사회는 그때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세계의 중심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무역의 중심이기도 했지만은 모든 길을, 로마는 모든 나라를 정복했을 때 각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한 모든 나라의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길을 닦았어요. 길을. 대리석 길을 쫙 닦아놔서 로마로 올 수 있게끔,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경제권도 잡았죠. 그것을 통하여 로마는 자기 문화를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문화들 속에서 신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화들이 막 밀려들어오는 거죠. 오늘 그 변화들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얘기해 준 거죠. 이 세대에 편성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변화된 심령만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세대를 닮으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침해하기 쉽다. 이 세대를 닮으려는 것은요. 세상은 빨리빨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느림으로 응답하실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또 세상은 군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권력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차라리 종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반응, 적응 못하면 세상은 배척은 하지만 하나님은 포용하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출발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 매순간 매주일 매월 매년 새롭게 심령이 공급받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어제의 우리는 아니에요. 어제의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제의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태양이 늘 똑같아 보여도 어제의 태양은 아닙니다. 별빛이 똑같아 보여도 어제의 별빛은 아닙니다. 다른 공기, 다른 시간, 다른 피 흐름으로 육신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새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마음의 갱신을 말합니다. 갱신. 생의 전 과정을 통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현실 적응이 아니라 순응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과 사회를 끊임없이 기억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전 인격적인 변화여야 한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은 굴림하라고 하죠.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을 십자가상에 모든 것을 드리게 되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심을 통하여 세상을 위해, 세상 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헌신입니다. 바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그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선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낮고 낮은 우주 공간에, 그것도 더 작은 지구에 내려오셨던 거예요. 베들레헴 한 말구요의 먹이통으로 먹이가 되기 위해서, 사탄의 먹이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는 마음으로 주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요? 한 걸음부터. 한 걸음 천리길이, 여기서 천리면 4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심리가 4km니까 그 정도 안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키로수는 정확하지 않고, 어쨌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려면 아우 멀다, 가지 말까? 뭘 가, 귀찮은데. 이러면 못 갑니다. 내가 가나? 버스가 가지. 또는 뭐 자가용 타면 가겠지. 또는 뭐 기차가 가겠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같이 가야 되지만 안 갔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서울 이제 저희 자녀랑 가봐라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는 가려고 마음 먹었지만 뭐 이제 이렇게 돼서 제가 안 갔습니다. 진주, 처음엔 곤양을 갔죠. 진주 가죠. 진주에서 타고 이제 수원까지 갑니다. 수원에서 또 의양을 들어가야 돼요. 또 의양에서 서울 광장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광나루까지. 먼 거리죠. 진짜 400km 넘네요. 네, 한 50km 되겠네요. 한 걸음 가고자 하는 마음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저는 축지법으로 금방 갑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요. 저 힘든 거 아시지요. 공간을 이동시켜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 딱 했더니 서울 딱 떨어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마술사도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 사실 속임수예요. 근데 마음은 갈 수 있죠. 마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겠노? 그러면 못해요. 지금도 안 늦었다. 제가 아는 어느 언태 근사님은 70은 넘으셨는데 뭐 하나 보면 신기하다, 한번 배워보자, 이런 마음을 먹어요. 아이고, 그래서 야, 대단하다. 75세가 다 되신 분인데 어째 그거 배워보려고. 우리가 이제 사과 깎는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보면, 저 같은 것도 옛날 사람, 저도 옛날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톡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까? 피를. 그래서 사과를 깎아갖고 누가 길게 잘 깎아나 보자, 막 재보고 이렇게 재미있게 해봅니다. 사과를 쭉 깎아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잘랐잖아요. 요즘에는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는 뭐 이상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 그런 것도 있네. 씨 빼는 게, 씨가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자르면 훨씬 좋겠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다,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안 늙어요. 제가 말한 늙는다는 뜻은 사고, 즉 생각이 늙기 시작하면 육신도 늙어요. 따라서 늙는다는 거예요. 어떤 지난번에 왔던 한 번은 말하는데, 사람이 보통은 안 먹어도 산답니다. 안 먹어도 알약한 게 영양제 복합적으로 되는 거 먹으면 버틸 수 있대요.
우주인들도 안 먹고 그것만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뇌에서 너 배고픈데 왜 안 먹노? 이런데 그러면 내가 그하니까 머릿속에서 얘가 명령을 내요. 너 배고픈데 왜 배 안 먹노? 그러니까 배가 밑에서 꼬르륵 꼬르륵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피하니까 남들은 저도 옛날에 이제 금식기도 하고 뭐 또 검식하면서 공부도 해봤는데 옆에 고시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꼬르륵 꼬르륵 소리 옆에 자꾸 쳐다봐. 지금 밥도 안 먹고 척하고 있구나. 그래 남사시려서 나가서 밥 먹게 돼요. 시간이 아까워서 안 나가서 밥 안 먹었는데 물론 돈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참고 한 끼 정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옛날 경상도 사람들 없으니까 밥 3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안 그랬군요. 저는 3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던 집에 살았는데 한 끼 좀 안 건너뛰려고 그랬더니 까르륵 까르륵 소리를 자꾸 배꼽시계가 뭐라고 하니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자꾸 주니 뭐 나갑니다. 처음에는 물도 마시죠. 물로 떼어보자. 마십니다. 아이고 근데 그게 됩니까? 오래 못 갑니다. 결국 또 먹으러 가야 돼. 떡볶이라도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순간은 금방 지나가요. 근데 마음을 먹은 사람의 순간은 행복으로 출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지 않은 사람은 어려워요. 억지가 되잖아요. 억지로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새로움을 공급받아야 돼요.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들어가면 주님이 제일. 그리고 어떤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충돌될 때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마음의 갱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전 인격적인 변화를 주님은 오늘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엄난하고 방탕하며 술에 취한 세대였고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나며 지금 세대를 똑같아요. 보는 것에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우며 편리를 추구하며 편안함 때문에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이때 모이기를 패하기를 어떤 자들이 습관같이 그 습관이 굳어져 가는 때 왜 교회 갑니까? 집에 편안히 인터넷 보고 드려도 되는데 이제 그런 세대가 오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은 왔고요. 교회 안 갑니다. 사람들. 우리 교회보다 10배, 20배 큰 교회도 10명도 채 안 앉아 있고 예배 안 드립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전에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도 잘못하면 쉽게 쓰러지듯이 교회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 상황이 늘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파해 나갈 힘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별함이랍니다. 분별. 첫 번째는 변화를 받는 개혁을 말했고 두 번째는 분별함이다. 분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항시 변하고 유동적인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영원 불변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 사이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 것인가? 분별 위에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냥 탁 분별할 수 있으면 너희 보고 너희는 세상이 어떤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분별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떤 요리사가 주문을 넣었어요. 땡땡마트지요? 제가 바빠서 그런데 배달되나요? 배달됩니다. 뭘 배달하라 했느냐 하면 시금치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왔는데 이제 요리를 하려고 바빠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려고 딱 보는데 딱 손질하고 딱 빼었더니 미나리가 왔네. 그래가지고 막 전화해. 아니 미나리 보내면 어떡합니까? 시금치 보내달랬잖아. 시금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래버리네. 이게 요리가 됩니까? 식단표에 의한 그게 요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붙으면 영양사 그거 난리예요 지금. 분별은
비슷하게 보여도 그걸 요리사나 음식 만드는 사람 알지요? 미나리하고 시금치 구분 여러분 하세요? 네. 저 같은 사람 잘 못해요. 제가 요리를 안 해본 게.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미나리 몇 단 보내주이소가 아니고 시금치 보내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눈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제가 말하는데 딴 데 보면 시선 고정이 안 되죠. 똑같아요. 시선을 저한테 맞추면 그것을 영어로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데 눈길이 마주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놓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돼. 이 사람이 농담으로 이런 말, 제 집사님 저기 가서 물 한 그릇 떠오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건지 진짜로 물을 떠오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눈을 맞춰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화법은 눈을 맞춰가면서 눈짓도 하가며 눈곱도 이렇게 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오해 없이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마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훈련된 세포드 개가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이, 잊어버린 애를 건물의 잔해 속에서 찾아내는 그 세포드를 잘하는 그 개가 그 훈련시킨 주인 조련사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정확히 찾아. 그 아이가 입었던 옷을 집에서 가져와서 냄새를 맡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당 맞고 그 개가 찾아러 갑니다. 사람의 무려 40-50배의 후각이 발달했어요. 개들은. 그것도 훈련된 개들은 100배까지 간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 냄새 안 나는 데는데 저쪽이 몇 킬로미터에서 냄새 나는 것도 맡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갖고 지난번에 TV에 붕괴된 데서 발견되고 했잖아요. 그러건 똑같습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알기 원하는 하인처럼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목사님 참 이상하시다. 왜요? 하나님 보여야 시선을 맞출 거 아닙니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시선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라고 알려주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펼쳐서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옆에 신경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옆은 이 세상이고 우리를 낮추어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옆만 겼는지 하면 풍랑이 심하게 일는데 옆을 겼는지 하면 무서워서 빠져가는 베드로 꼴이 되는 거예요. 빠져갑니다. 하지만 앞만 보면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하면 예수님이 환한 밝은 미소로 어서 걸어오거라 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옆을 보면 풍랑이 날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세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게 선한. 예수님께서도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신 거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까지 모셨어요.
이 땅에 심지어 다르게 말하면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 저 하늘 보좌 아래에서 버려 내쫓아가지고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만들었다니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멘. 사랑하는 말, 그 말에 저는 막 심장 폐부가 진동이 느껴지네요.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더라고요. 사랑, 내 사랑이로다. 하나님의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하리요? 단지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보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라 하니까 이해 안 되실 분이 있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 영어로 will이라는 단어가 뜻이라고도 표현이 되지만 의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맞춰가려는 삶, 목적,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좀 맞춰주십시오. 내 뜻대로 좀 주님이 따라주면 안 됩니까?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뜻에 제 뜻은 좀 안 맞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도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변화시켜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사생결단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가려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법을 알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받아 마음을 주님을 통해 변화하려는 마음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을 통해 변화하려는 마음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적인 변화 아닙니다. 혁신된 마음은 강합니다. 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혁신된 마음은. 예수로 변화된 마음은 올바른 변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평생 동안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